설교 요약 보시면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농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유스에서 중등부팀, 고등부팀, 또 비전 청년부 팀하고 장년부 팀, 또 우리 잉글리시 스피킹 컨그리게이션에서 뉴마하고 NLCF까지 6팀이 함께 농구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체육관에서 서로 농구하면서 응원도 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간중간에 시합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참여하신 분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동규 목자님이 이벤트를 몇 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 교육자분들을 초대해서 자유투 던지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유투를 던지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나와서 자유투를 던졌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자유투를 성공을 했을까요? 접니다. 자유투를 성공했더니 상품을 주시더라고요. 10불 상당의 25파운드 정도 되는 쌀을 한 포대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10불짜리 상품으로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줄 몰랐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음도 넉넉해지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져가지 않았고 우리 비전 청년부 중에 혹시 어렵게 유학 와서 혹시나 좀 힘든 친구들 있으면 같이 나눠주라고 그 쌀을 제가 받은 것을 우리 비전 청년부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받게 되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농구대회 우승을 우리 작년부에서 했는데 작년부도 상품으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작년부에서 쓰지 않고 비전 청년부에 흘려보내어서 비전 청년부가 모여서 고기 한번 구워 먹으라고 전달하는 그런 기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가 더 생긴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장을 봐서 냉장고에 먹을 것으로만 가득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매일 혹은 매달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도 마음이 기뻐지시죠.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가을이 되어서 혹시 뒷마당의 과일나무에서 사과나 감이나 이것저것 거두어 드려도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또 결혼을 하고 가족의 수가 늘어나도 사실은 그것이 더욱더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또 무언가를 얻어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그 크기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행사를 해서 행운권 추첨해서 휴지 하나, 치약 하나, 작은 것 하나 나누어 드려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을 볼 때가 여러 번 있기 때문입니다. 저분 분명히 잘 사시는데 차도 새 차인데 작은 것 하나 드렸을 때 너무 기뻐하는 것 보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기대했는데 얻지 못하면 기쁨의 반대인 슬픔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혹은 그것을 얻게 될 텐데 그것이 조금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이어서 희망을 품어보려고 하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오래 되게 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내 월급인데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혹은 갚아야 될 빚이 있거나 어쩔 수 없이 삶의 규모가 수입에 비해서 조금 커서 들어온 돈이 다른 곳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될 때에 언제 나는 좀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두는 것을 기뻐하고 또 풍요를 바라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또 추석이라는 명절을 만들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는 명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는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는 것으로 낙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수고하지 않더라도 공 한번 던져가지고 쌀 한 포대 받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일 같은 밭을 보고 있다라면 누구의 말씀이 맞는 것일까요? 1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라는 제자들의 말이 맞다. 2번,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지금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맞다. 언제나 정답은 2번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추수할 때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은 경우와 추수할 때가 너무나 다다라서 휘어져 추수할 때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기 때문이죠. 서너 살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 왜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그 밭은 무슨 밭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야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은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지역을 이동할 때 가장 짧은 길로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텐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와 갈릴리를 오고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유대와 갈릴리를 오고 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단강 아래에 있는 여리고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개돼지로 취급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혹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야 할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굳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는 중에 야곱의 우물에 와서는 행로 중에 피곤하셔서 또 배가 고파서 잠시 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셨는데 성경은 그때에 예수님이 혼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사실이 행간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음식이 필요해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계시고 제자들 전부 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상한 일일까요? 사실 이 본문은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행간을 보는 깨우침을 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되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왜? 라고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를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하거나 아니면 수박을 먹어보지도 않고 수박은 맛이 없다라고, 내가 맛을 봤는데 내가 맛이 없더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날이 더워졌습니다. 수박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수박 좋아하시죠? 달고 시원한 수박, 더운 여름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박 겉핥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라고 질문하지 않으면, 글자만 읽게 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을까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 혼자 버려두고 제자들 전부 다 사마리아 마을로 음식을 사러 들어갔을까요? 만약 10명이 먹을 음식을 사러 간다면 여러분 몇 명이 가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10명의 음식을 사러 몇 명을 보내시겠습니까? 두세 명만 가면 됩니다. 혼자 가는 건 심심할 테니까 두세 명만 가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혼자 계시고 제자들은 다 사마리아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아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제자 두세 사람만 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두세 사람이 마을로 들어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어디 잡혀서 뼈도 못 추리도록 맞고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음식 사러 가는 것을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갈래? 네가 하라. 사다리 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안전도 위험하고 전부 다 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예수님 혼자 우물에 두고 제자들은 다 마을에 음식을 사러 가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어쩌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음식을 사러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야곱의 우물에 계시니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아마 자기가 살아있을 때가 아닌 나중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나 아예 사마리아는 복음을 들을 수 없거나 복음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음식만 무사히 사가지고 나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 생각에 이 사마리아에서는 영혼을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 이미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곡식이 익었는지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정오에 아무도 우물가에 물을 들어오지 않는, 너무나 더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소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더니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참되다,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참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그 여인의 살아온 과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모르는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이 선지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기다려왔던 예언, 그리스도가 와서 나에게 내 인생이 어떤지,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이야기해 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어냅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살던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이 피해왔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그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옵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는 영혼의 추수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사마리아에서는 영혼의 추수의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분쟁과 미움의 과거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은 사마리아에서 영혼의 추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영혼의 추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여자에게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런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영혼의 추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 줄 몰랐던 그 제자들은 영혼의 추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최고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들을 만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기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좋은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기회를 찾는 것이 도리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아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은 때가 올 거야.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이 아니야. 지금 전하면 저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듣지 않을 거야.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지금 전하면 저 사람은 내가 신앙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야라고 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에 영혼의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NLT 영어 성경에서는 whether the time is favorable or not, 그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선호할 만하든지 안 하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목장에서 우리 함께 VIP를 정해두고 VIP를 섬기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그 사람에게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씨를 뿌릴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풍세만 바라보다가는 농부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가장 완벽한 찬스만 기다리다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멀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다가 그 때가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복음을 전할 때라고,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는 지금 바로 이때가 영혼의 추수를 할 때를 만드시는, 그때로 보시는 하나의 비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는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복음의 은혜의 보편성을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에게 남편 5이 있었어도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조차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느라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12시에 우물에 물을 들어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러 마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든 더러운 과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던 그 남자와 관계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화장실도 혼자 가지 않는데 우물가에 혼자 물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자신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나에게 이야기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죠. 이 여인의 변화로 사마리아는 휘어져 추수할 밭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도록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 그들의 마을에 이틀을 머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믿는 자는 더욱더 많아졌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가 휘어져서 추수할 밭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남편을 5이나 가졌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사실 지금도 이런 사람 여러분 만나보기 힘드시죠? 그 여인에게조차도 허락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함이 거둘 곡식을 익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를 익은 곡식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사람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같은 사람도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마운틴 뷰에 레비 자크라이스라는 분이 오셔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를 변증하고 또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비교하시고 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분이 교회 근처에 오셔서 잠깐 참여해서 그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강연과 질의응답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은혜를 갖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야 되고 신에게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 노력한 후에, 정성을 들인 후에 그 노력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시죠? 우리를 사로잡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은혜,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약하여서 죄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열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추수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로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휘어져서 추수할 밭을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을 눈을 들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밭이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은혜, 나를 변화시키신 그 은혜,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올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에게 이미 삭을 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삭을 예수님 주셨나요? 복음을 전하는 자, 내가 알고 있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삭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삭을 받으셨나요? 얼마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른 8명과 아이 유스 3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도미니카 단기 선교 보고를 하게 되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 예배 때 여러분 오십시오. 단기 선교 중에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저희가 서너 명씩 팀을 이루어서 저희 팀하고 우리 현지분하고 같이 나갔는데 저와 팀이 된 집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우리 단기 선교 일정을 보니까 노방전도 일정이 있어서 조금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계의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과 사귀면서 복음을 전한 적은 있지만 처음 본 사람에게 게다가 저희는 한국어를 쓰고 영어를 조금 하고 이러는데 도미니카 사람들은 스페니쉬를 쓰고 있으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떠나기 하루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노방전도는 일정상 변경되었나 보다, 하지 않나 보다 생각하셨답니다.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었고 막상 노방전도가 시작이 되면서 팀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점점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여겨지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정말 짧은 언어지만 영어로 짧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할 때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 복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받은 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목자의 마음,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거두는 자가 받게 되는 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삭을 이미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삭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죠. 저희 팀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다고 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마음에 실망감이 생기지만 그때가 전부가 아닙니다. 37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자기는 지금 주님을 영접하면 지금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설명했지만 이것이 거저지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지역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집사 빌립이 가서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전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거나 물을 주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이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를 만들지 못하는 것,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말해주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넉 달이나 남았을까요? 넉 달 뒤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질까요? 넉 달 뒤가 그 사람에게 허락되어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과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날이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허락되어질까요? 2009년 1월 15일에 일어난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비행기 사고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US 에어웨이즈 1호 사고편이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더글라스 공항을 향해서 막 출발했을 때에 세대에 의해서 비행기의 양쪽 엔진이 다 고장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무거운 비행기가 공항을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엔진 모두 힘을 잃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기장 설리와 부기장 제프에 의해서 비행기는 허드슨 강에 불시착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비행기에 탔었던 155명 전체가 생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화 설리가 이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 실제로 타고 있었던 릭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2011년에 테드에 나와서 자기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늘을 날던 비행기의 엔진 두 개가 다 멈추어서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살아나온 다음에 그의 삶에 세 가지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첫 번째,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않겠다라고 자신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얘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일 이후로 2년 동안 아내와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행복해지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아빠가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는데 저는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너무나 급격한 것이니 내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무나 삶의 변화가 급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내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루어 두었던 그것을 내가 오늘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런 긴박함이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삶에서 연기하지 않는 것, 오늘 하는 것에 예로 든 것은 와인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고 와인이 있으면 그냥 그 와인을 딴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이 좋은 와인을 따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답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면 내일은 없을 수 있으니까 그 와인을 딴다는 것이죠.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와인을 따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의 적용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내 앞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고 지금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나눌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할 바로 그때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전할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올 한 해 영혼을 구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한 영혼을 구원하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영혼을 만나서 그에게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나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하나님을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음, 내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두러 나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전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삭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안타까이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 주시는 삭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전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 두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서 휘어져 추수할 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루지 말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만나며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